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뒤돌아보며 결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또 표현하고 듣곤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특히 더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흔히 듣지 않습니까? 작은 호의와 배려에도 그냥 땡큐라는 말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듯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에 과연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담겨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달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될까요? 찬송가 149장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온몸과 마음 다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달아줄 저울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돈으로 환산해 줄 재정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그저 지나가며 인사하는 정도의 땡큐 그리고 많은 정도라면 받은 은혜에 비해서 감사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닐까요? 이솝우화에 보면 늑대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양을 잡아먹었는데 너무 급하게 잡아먹었어. 그래서 그 목에 양의 뼈가 걸려가지고 캑캑 그러면서 숨도 못 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늑대가 주변에 있는 짐승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내 목에서 이 뼈를 좀 뽑아주면 내가 아주 그냥 큰 것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구해줄 짐승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목이 긴 두루미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늑대는 눈물로 애원합니다. 두루미야, 두루미야, 제발 내 이 목 안에 있는 이 양의 뼈를 좀 뽑아다오. 그러면 내가 큰 상으로 너에게 보답해 주마. 마음씨 좋은 두루미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위험하고 흉폭한 늑대의 입속으로 자기의 부리와 그 얼굴을 집어넣어서 뼈를 뽑아주었습니다. 늑대는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두루미가 땀을 닦으며 늑대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지요 라고 했더니 늑대는 순간 태도를 바꾸더니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면서 두루미를 쏘아 붙입니다. 이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늑대의 입속에 머리를 놓고도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더냐? 내가 너의 머리를 와작와작 씹어먹었다면 너는 어떻게 됐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어버리겠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늑대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도 덕을 입고도 갚을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짐승이라고 말을 하죠. 늑대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언제나 남의 이야기일 수는 없다는데 도전이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날카로운 벽에 걸려서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고통 속에 살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죽음의 입속으로 당신의 전부를 밀어넣어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본문을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깊이가 결국 헌신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감사가 얕으면 누구든지 은혜 주신 분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깊으면 그 감사는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깊은 감사를 가졌던 두 여인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본문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주일 전쯤이라는 시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마을을 어떻게 소개하냐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집은, 이 동네는 죽음의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사한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를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며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베다니는 지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던 은혜의 현장이죠. 아마 며칠 전,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 동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한 감동이 여전히 마음에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자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다시 보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구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반겼던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인 나사로였습니다.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대요. 잔치를. 이 잔치는 억지가 아닙니다. 체면치레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 감사의 잔치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감사의 모습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향유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장면을 좀 다른 관점으로 묘사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보니까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불평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빨리 좀 맛있는 음식 식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너 좀 도와줘라고 하는 조급함, 그 좋은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런 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죽었던 나사로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로 늘 마음에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생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요한은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기록할 때 거듭거듭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다. 향유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리고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거기에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이 참 귀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있는 감사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정도라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갈 것이다.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 같아요. 우리 입장이라면 보통 한 1년 연봉 정도 되니까 한 5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될까요? 참 값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리아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시집 가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모아두고 보관해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매우 금할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할 때 가끔 머리를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이나 평판, 여성으로서 존엄성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감사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일반운총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만 햇빛을 비춰주십니까? 비가 오는데요, 비가 필요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는 곳에만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뭄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반운총이라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물어볼게요. 다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빠가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랬지,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썩어서 냄새나는 내 오라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절망하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 주어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 은혜로 깊이 깨달았으니 자기가 있는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치면 가룟 유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불러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또 불러서 제자들에게 무슨 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깨를 또 맡겼대요. 여러분, 재정 아무나 못 맡기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그만큼 가룟 유다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그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우리가 베푸는 성찬을 베푸실 때 먼저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짱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다가 가룟 유다의 차례 와서 너는 날 팔놈이니까 제외. 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발을 다 씻어주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면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무슨 생각, 무슨 교감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겠습니까? 제발 이 발을 씻고 다시는 나로부터 멀리 가는 발이 아니라 내게로 다가오는 발걸음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님, 내가 너에게 맡겨준 복음을 땅끝까지 정하는 산을 넘는 복음의 그 복된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냐고. 로마의 어떤 것을 완전히 뒤엎고 자유를, 해방을 주셔서 나 좀 한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자꾸만 죽는데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렀는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얼마나 그 외침이 절절하고 애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당시에는 문둥병이 생기면, 나병이 생기면 그것을 진단하는 것도 다 나으면 이제 다 치료가 되었다고 확진을 선언하는 것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시면 이미 믿음으로 너희 병은 다 나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믿고 갑니다. 가다가 보니 정말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도저히 그 은혜를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시몬은 뭐 예수님이 좋아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아마 유대 사회에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영접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샌들을 신고 그 먼지 나는 길로 다녔으니 당연히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부터 정결의 그 규례를 가지고 물을 예비하는데 시몬은 그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을 맞추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죄 많은 여자가 자기 지금 몸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느냐며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라도 주었느냐. 그러면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맞다라고 하시며 죄를 많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면 그 주어진 것,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만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 의지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호흡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 여기는 네가 얼마나 될까요? 그저 우연이다, 당연하다고 살아가니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드렸고 자기가 가진 최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은혜가 깊고 참 풍성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를 두고 극명하게 갈라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먼저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은혜를 잊고 늘 탐욕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두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나? 짜증을 내면 다시는 이런 일 하나 봐라 라고 하면 짜증을 내면서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맛있게 드실 것을 상상하며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그 요리를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대접했는데 예수님께서 맛있게 잡수시더니 침이 고이네요. 마르다야, 참 수고했다. 아주 내가 맛있게 먹었다 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르다는 그동안 수고했던 피로가 그냥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참 대접하기를 잘했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 또한 어떻겠습니까? 노동자의 1년치가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라고 누가 마리아의 등을 떠민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주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두 여인의 마음 어땠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면서도 기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정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임했으리라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말을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향유를 그냥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것보다는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말에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하지만 요한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6절에 뭐라 합니까? 요한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돈깨를 맞다고 하잖아요. 돈으로 바꾸면 자기가 훔쳐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다 부어보니까 자기 계획이 그만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며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세요. 은혜를 깨달은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탐욕스러운 계산만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우리 마음에 좋은 영적인 백신과도 같아요.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과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좋은 백신과도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또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보세요. 제일 끝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감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덤하여 주시는 것이 기쁨이요 그리고 평강이요 진정한 마음의 자유함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고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은 마리아의 그 감사의 헌신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 헌신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생각해서 향유를 부려주고 최고의 것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하면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뒤따라오기를 바라는데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뭘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고 땡큐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사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건이 이게 감사의 참 의미인 거예요. 그녀의 감사는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헌신으로 표현되었고 그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그 깊이가 감사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실 때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도 그리고 체면치레로 형식으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그 샘 그 근원에서 맑은 샘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내 삶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평과 원망의 먼지가 은혜의 빛 앞에서 다 사라지고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